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는 심우원 김기동 목사의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책을 세 번째 그 내용을 검토 혹은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네 번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 한 번 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은 인자가 온 것은 혹은 성령을 알자라고 해서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크게 5단락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책을 1회, 2회 살펴보았고 3회째에 그 내용을 좀 더 개괄적으로 그리고 또 묶어서 한 20개 되는 그 항목들을 유사한 성격 혹은 상관이 있는, 그러니까 서로 커넥트가 되어져 있는,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은 따로따로 보면서 동시에 연결을 시켜서 하나의 아이템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창조와 관련된 것, 또 인간과 관련된 것, 오늘은 죄와 관련된 것 혹은 구원에 관련된 소식들 혹은 종말에 관련된 소식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17과목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4개 혹은 5개 그렇게 나누어서 하니까 4회에 걸쳐서 낱낱이 나누어져 있는 항목들을 좀 더 연관된 항목들로 묶어서 살펴보는 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는 심우원께서는 죄를 좀 더 설득력 있게 구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를 죄라는 것이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것과 이어서 죄를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죄를 보다 더 실질적으로 이해를 시켰고 동시에 죄를 분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와 영의 관계를 좀 더 심층적으로 그리고 실감 있게 구분하고 관련된 것들을 서로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금 더 발전된 생각으로 넘어가면 죄를 하나의 죄라고 보지 않고 원죄와 자범죄와 본죄라고 하는 3개의 죄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원죄는 그야말로 내 의지와 상관없는 죄의 본래적 성격을 가진 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담의 죄가 원죄이고 그 아담의 죄가 그 다음 세대에 넘어갈 때 그 다음 세대는 나와 상관없이 나와 상관없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됨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원죄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난 죄와 상관이 없었는데, 나하고 상관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죄는 뭐냐? 원죄를 두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원죄는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는 죄의 성격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본죄는 보다 더 개인적인 죄이면서 교인이 자의적으로 저질른 죄입니다. 내가 저질른 죄라는 것이죠. 내가 저질른 죄이면서 동시에 보다 더 인격과 관련된 영의 본성과 관련된 죄를 원죄라고 한다면은 본죄는 개인의 인격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경우에 내 의지가 작동을 오퍼레이팅 되고 내 의지가 반영이 된 죄를 본죄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범죄는 그 마음, 그러니까 본죄라고 하는 죄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본죄라고 하는 내 마음에 그 참 좋다, 내가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데까지는 죄로 성립이 안 됩니다. 형법상의 죄는 성립이 안 되는데 저거 내가 가져야 되겠다, 참 좋구나, 저거 내가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 죄의 본래적인 성격의 죄를,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의 본래적인 죄를 원죄라고 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의지를 발동시켜서 내 의지가 반영이 되어져 있는 죄를 본죄라고 합니다. 그 본죄라고 하는 것이 실제 어떤 행위로 나타났을 때 그것을 자본죄로 시몬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듣는 우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내가 조금 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쉽다, 또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구체적이고 마음에 닿게 실질적으로 죄를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챕터 3의 두 번째는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의 네 번째 항목인데 여인의 후손이라는 항목이 나오고, 그리고 산자의 음이라고 하는 항목이 여덟 번째 항목으로 나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항목이 13번째 항목으로 나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이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기독교 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면 구원과 관련된 항목들이 따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몬은 굉장히 참 특이하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그리고 깊이 파고드는 식으로,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항목이 그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도리를 설명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하는 것인데, 그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곧 산자의 의미다. 산자의 의미라고 하는 네 번째 항목, 여덟 번째 항목, 13번째 항목이 연결이 되면서 여인의 후손과 산자의 의미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항목은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원리는 이와 같은 구조로, 이와 같은 논리로 여인의 후손으로 난 아들에게서 구원자가 오시는구나. 여인의 후손일 수 없는데, 씨는 남자로부터 받는 것인데 구원자는 남자로부터 받는 유죄한 죄의 성격을 받지 않고 여인으로부터 출생한 구원자가 있는데, 그 구원자를 낳으신 분이 산자의 살아있는 분의 의미이시다. 그 살아있는 분의 의미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마침내 나누어지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아들들과 버려진 사람의 딸들이라는 항목으로 나누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중심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의 도리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가슴에 와닿게, 그리고 순차적으로 설명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와 같은 구원의 도리의 전개를 굉장히 세밀하게,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그 구원의 도리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것이 있고, 또 그 구원의 대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본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원리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인의 후손, 산자의 어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항목으로 보았던가 하면은, 세 번째는 첫째, 영적 존재라고 하는 구원받아야 하는 그 피구원자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영은 구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은 분리되어지면서 그 분리된 영은 하나의 성격을 띠고 있더라. 그래서 나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출생과 함께 도무지 죄라는 것이 기억이 나지 않아. 내가 임의로 죄를 지었다고 동의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왜 나더러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 어떻게 설명하겠는지. 인간 존재의 기본적인 것은 영인데, 그 영은 한 영으로부터, 한 영이 아담인데 그 아담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나와 있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된 하나다. 나 영은 한 영인 아담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분리된 것은 하나의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하는 이의 입장, 구원시키는 이의 입장이 아니고 구원받은 피조물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담이 타락을 한 것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담? 하는 것을 가장 쉬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던지기 쉬운 질문을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죠. 하면서, 그래서 저는 도회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원리적으로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여러 번 설명을 거듭해서 듣다 보고 또 사실관계를 시골 출신의 동료 목사님들에게서 확인하면서 접붙임의 원리가 그런 것이구나. 저건 돌감람나무, 돌올리브나무를 감나무를 당감나무로 변형을 시킬 때 그것을 가지 하나하나마다, 열매 하나하나마다 접붙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나무의 중요한 부분을 찾아서 한번 접붙임을 하면 나무 전체가 돌감나무에서 당감나무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듣고 그 원리가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는 데 딱이로구나. 그렇게 구원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원죄를 이어받았다면은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것이 더 설득이 있구나. 죄가 그렇게 들어왔고 구원도 그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3-3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담이 범죄한 에덴 동산의 환경을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아야 했던 인간에게 있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환경은 무엇인가? 그 환경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얼마든지 모든 것이 풍요한, 풍성한, 충분한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 환경으로부터 추방되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도단하게 되었다. 고통과 괴로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죄와 사망이 그렇게 찾아왔구나. 그리고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엄한 명령 그 이전에 충분히 얼마든지 다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환경이 창조로부터 주어졌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얼마든지 주어진 환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애써 굳세어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자범죄를 진 것이지요. 자범죄를 지었고 그 자범죄는 인간의 원죄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네 번째 3-4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네 번째는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날이 있고 그 구별하신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되었다. 안식일과 안식일이 예수 부활하신 후 주일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왜 어떻게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인가? 그 구원의 날은 우리는 주일로 제 딸아이가 애굽이지요. 오늘날은 이집트라고 하는데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지금 잠시 공직을 쉬고 거기에 가 있습니다. 아들과 제 딸아이와 사위가 그 이집트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도리를 발견할 수 있는가? 그 이집트에서는 우리와 같이 일요일 주일이 아니고 금요일 주일입니다. 금요일 주일. 그래서 금요일, 오늘은 얘들이 주일이구나. 주의 날이죠. 주의 날이 그들은 일요일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요일이 아니고 그들은 금요일에 하루를 쉬는 날로 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날은 그러니까 유대 안식교에 하면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주일이 되었는데 그 자연스럽게 바뀌어진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주일이 다시 되돌아가 유턴을 해가지고 부자연스럽게 금요일 주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돼? 야, 그건 엉터리네. 그건 주일이 아니잖아. 글쎄요, 주일이 아닐까요? 그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그것은 죽은 의미의 문자로서의 날짜로서의 주일이 아닐까요?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창조 후 안식일에 첫째 날 안식일에 쉬셨는데 그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하여서 부활하신 주일이 되었고 그 주일마저도 세속화되어 가지고 여기 세속화는 허랑방탕한 의미의 세속화가 아니고 세상에 익숙하게 되어 가지고 금요일 주일로 예배를 보더라고요. 그 금요일 주일로 예배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신학적으로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변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부득이하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해서 무화과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가죽 옷의 이야기가 11장에서 나옵니다. 무화과나무 잎은 무화과라고 하는 아주 익숙한 나무에서 옷을 지어 입었는데 그 무화과나무 잎은 마르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한 것이라면 가죽 옷은 좀 더 지속력이 있고 지속력이 있는 그 가죽 옷은 짐승의 피로서 지어져 입은 옷입니다. 그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은유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5라 할 수 있는 다섯 번째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구원의 도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인간의 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구원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인간의 입장에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구원의 이치를 가지고 첫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첫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받은 것이 접붙임의 원리로 설명이 되더라는 것이죠. 설명하고도 충분히
있는 위치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세 번째 좀 더 짝을 지으면서 그리고 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또 서로 연관관계를 있는 것들을 통해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해야 구원의 이치가 좀 더 클리어해지구나, 분명해지고 실질적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